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4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있네. 주 안에 살자. 거푸른 성난파도 비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오늘은 사순절 제2주입니다. 다 함께 인내송 31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인내송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내려놔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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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정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신 주님께 죄의 고백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주께 진심으로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안이한 믿음으로 뒤를 돌아보며 현실에 안주하였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두려움에 붙잡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정결한 마음과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합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송령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송령 5장입니다. 찬송하고 찬송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친히 구원하셨도다. 긴 고도도 주의 흐르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긴 고도도 주의 흐르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비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긴 고도도 주의 흐르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줄 압니다. 그런 변함없인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지진의 피해와 후유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하루속히 복구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된 러시아의 침공과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미얀마 이란에서는 폭정과 독재로 많은 시민들이 자유를 위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금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사오니
저들의 간절함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주는 우리의 민족의 아픔이자 자유와 해방의 외침이었던 3.1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침탈했던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이를 통해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협력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나라 경제가 너무 위태합니다. 1년 넘게 계속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물가와 공공요금의 폭등으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하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물질적으로 어려움당치 않게 하시고 형통하고 넉넉한 가정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한 신부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날이 다가오자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랑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신부를 태운 가마꾼들은 부잣집의 푸짐한 잔치상을 생각하며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산 능선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마침 신부가 소변이 급하게 마려 몰래 숲을 사이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마꾼들은
이것도 모르고 그대로 가마를 들고 능선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잣집에 도착하여서 가마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신부가 없었습니다. 이 가마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푸짐한 잔치상으로 대접을 받았을까요? 이것이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1절부터 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방언을 말하고 심지어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심지어는 복음을 위해 순교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지난 2월 2일 세종시에 있는 세종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48세의 송무길이라는 그런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는 아주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수면 중에 숨을 쉬지 않는 것을 그 가족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에 신고를 하였고 그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뇌사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결국 송무길 씨는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서 네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에 대해 많은 미담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담을 들으면 우리는 그분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그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덤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무게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나무에 못을 박다가 잘못해서 망치로 자신의 손가락을 찍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눈물이 날 정도로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바닥에 뒹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통스러워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웠겠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은 2023년에도 2023년에 살고 있는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이 말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박해한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결국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힘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본을 삼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본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앙의 본으로 삼되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는지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중에 가라지와도 같은 사꾼 목자들이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꾼 목자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가는데 언덕 위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를 기준으로 삼고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밭을 갈다 뒤를 돌아보니까 그 갈린 밭이 똑바로 되지 않고 삐뚤삐뚤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풀을 뜯는 소가 이리저리 움직이자 그 소를 향해 가던 쟁기도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어서 밭을 똑바로 갈 수가 없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신앙의 본으로 삼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잘못 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하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들을 잘 분별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도 훈련입니다. 제가 가끔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입니다. 이 결혼지옥은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이혼 위기까지 간 가정을 관찰과 상담을 통해 치유하고 회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오은영 박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표현도 훈련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마음으로 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하는 것은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수백 번 수천 번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사도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 듣고 야단 맞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결국 사도로 인정받고 초대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꾸준히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과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제 주변에 보면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늘 하던 봉사를 포기하고 안 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상처를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서 상처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이처럼 어떤 결과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봉사는 결국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를 바라거나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선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할 때 결과를 바라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해야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랑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이나 현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런 사랑의 힘을
바꾸고 키우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본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계신 참목자들을 잘 분별하여서 그분들의 삶과 믿음을 신앙의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도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지만 반복하고 지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는 결과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낙심이 된다면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결과를 바라거나 대가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되 대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히 우리가 그것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 쉽게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셔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이미 얻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위인들의 또한 믿음 또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사랑도 훈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를 실천해야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결과를 바라거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방에 나와 있는 보온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이르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난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십자가 함께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드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감당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모든 난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모든 국민들과 자유를 위해 민주화를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와 이란의 그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십자가 함께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드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